네,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잊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닮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것 주는 참회.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도 진짜 받으소서. 내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들뼈보다는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아시는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를 대면 예배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여 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들은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이 치료하는 은혜의 광선을 받아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션킴 목사님에게 세 번째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션킴 목사님이 이끄시는 영어부 목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부의 모든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조광학 목사님, 주님과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신령과 진리로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또 본당 우리 예배당에서 볼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우를 환영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세교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교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온라인 친구 되기, ANC 가족 되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3월 28일이죠.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1부 8시, 2부 11시에 본당 정원의 25%인 한 50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1, 2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2부로 이제 2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라이브로 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수요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3월 31일 7시 30분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창세기 문답식 성경 강해 하는데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인 거는 목요일 날, 온라인은 목요일 날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중에서 새벽 기도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토요일 날만 전교인 새벽 기도로 대면 예배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 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나와서 기도를 하겠 테니까 6시쯤 아마 5시 반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시부터는 나오셔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6시부터 나오셔서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대면 예배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4월 며칠이 되죠? 4월 새벽 기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첫날은 4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4월 3일. 예. 대면 예배를 위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방역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본당, EM이나 CM, 예배당, 부엌, 또 사무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소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 청소도 하고 바닥도 좀 닦고 유리, 먼지 이런 거를 좀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다 못 들으셨는지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역이 안 되고 또 청소도 안 되고 그러면은 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우리 방역도 해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한 2-3명만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자분들 한 5-6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민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고 또 양폴림 집사님에게도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에게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및 성금요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3월 29일부터 월요일입니다.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토요일 날만 대면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4월 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하는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번에는 떡과 포도주는 교회에서 제공하고 개별로 이제 앞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쭉 있으면은 전에는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리지 않고 이제 개별로 개인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또 개별로 성찬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기 새가족 환영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우리가 대면 예배 하는 날 3시 30분에 장소는 친교실입니다.
8기 수료자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순 권사님, 최미상 전도사님, 천대우 집사님, 천영희 집사님. 우리 세교 지난번에 마지막 그 환영식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모여서 환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유순정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명의 삶 4월호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픽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정현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3월 21일입니다. 계속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치료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 박연화 성도님 빠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조홍숙 권사님 이제 림프암 진단 받으셨는데 이제 치료가 4월 아마 15일인가 그때부터 아마 4월 13일이라고 하셨나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갑니다. 우리 조홍숙 권사님 암 이겨내시고 또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랜드 ANC 교회 대면 예배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또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광고 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대면 예배 참석 시 이제 협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거리 두기 꼭 지켜 주시고 가능하면 65세 이상 성도들은요, 백신을 2번 2차 접종 후에 2차를 접종한 다음에 2주가 지나서 좀 항체가 생긴 후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열 체크 해주시고 또 손 소독제 바르시고 그렇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의심 증세가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안내문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고 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말세에 이제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잠시 다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제가 전에 보았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20세기 기독교 그 변증가이고 또 영성가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인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 삼촌인데 삼촌이 이제 조카 윌리엄에게 31통의 편지를 씁니다. 문학 양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이제 조카 사탄에게 편지를 쓴 거죠.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삼촌 사탄은 그러니까 고참이죠. 고참 삼촌이 이제 고참 사탄이 신참 사탄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옥에까지 가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들이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사탄들의 대화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탄들의 대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줘요. 여러분에게 일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장도 사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전쟁 같은데 이 전쟁에서 전방에 있는 군인은요 후방에 있는 군인들보다 적에 대해서 더 민감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적에 대해서 더 잘 적절하게 반응해요. 예. 바로 적이 앞에 있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탄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사탄이 이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아주 막 엄청나게 연습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은요, 몸이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게 아니라 몸에서 바로바로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앞두면요, 참 많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 경기에 나가서 몸이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반응하죠. 연습한 대로 몸이 저절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훈련받은 대로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 훈련이 잘 되어서 그냥 몸에 이렇게 막 배어 있다면요, 환난이나 세상 종말이 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침착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세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짐승이라고 나오죠. 이 짐승이 이제 사탄을 대표하는 건데, 이 짐승이 세상을 제한적으로 다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기간은 사탄이 다스린다. 그게 어느 정도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잠시 다스리게 될 말세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사탄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적도 일으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자신이 사탄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사단 마귀라고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이단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만 거기에 빠지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이단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흐리멍텅한 사람들은요,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본문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7개로 뭐를 말하는 거냐? 막강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이 권세가 있는 짐승입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짐승이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다 사단에게서 받은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해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그것을 놀랍게 여겨가지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르게 됩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요 대단히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보기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용처럼 해요. 겉은 어린 양처럼 온유합니다. 그러나 속은 사탄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을 막 감동시켜서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13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오게 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흉내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이 우협하는 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협하는 영이라면은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협하는 영, 미혹하는 영. 바로 이 미혹하는 영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 이 이단들의 대표적 특징이 하나같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은사주의가 막 풍미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뒤로 벌렁벌렁 넘어져요. 넘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충치를 또 금리로 바꿔요. 진짜 바꿔요, 보면은. 그러면서 막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거울도 돌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이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하고 아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이적 기사가 많고 이적을 강조하는 곳이 미혹하는 영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무슨 병을 고쳤다, 무슨 불치병을 고쳤다, 사람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짓 영들이 역사하는 것인지, 이게 거짓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요,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높입니다. 말하자면 또 교주를 신격화시켜요. 교주를 절대화시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단 교주들이 한결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텐데 어떻게 이 미혹하는 영을 정말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분을 이렇게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영성가이며 목회자인 미국의 A.W. 토저 목사님. 이 토저 목사님이 신앙인의 5가지 태도,
신앙인의 5가지 태도를 가지고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에 저서 영분별이란 책에서 그는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 5가지 태도, 신앙인의 5가지 태도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여러분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체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는지.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 그러면요, 그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사탄에게서 온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은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요. 어떤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어떤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서 분명한 감동도 받았어요. 또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을 전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럼요, 그것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교리를 또 알게 되었어요.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게 한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소홀하게 한다. 소홀하게 돼야 한다. 예를 든다면은 방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자꾸 말씀은 멀어져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돼요. 방언을 받더라도. 만약에 멀어진다? 그러면요, 사탄의 미혹하는 영에서 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삶에 대한 태도예요. 나의 삶에 대한 태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절대로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나를 겸손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겸손한 것에서 자꾸 멀어지게 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자랑했어요.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경험을 했는데 그 영적 경험으로, 영적 체험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교우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게 한다. 주변의 교우나 성도들을 덜 사랑하게 만든다.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분열시켜요. 성도를 나눠지게 한다. 악한 영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A.W. 토저 목사님이 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느 때보다 지금 정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방하냐면요, 우리 계시록에서 계시록 7인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이 인을 치세요. 그 바로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인데 사단이 이것을 흉내내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원색적으로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기억나시죠? 이사야 43장 2절 보면은 그 뒷부분을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사단도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소유로 해가지고 자신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표로 이 표를 이마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66입니다. 우리 666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는데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는요, 짐승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짐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666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왜냐면은 히브리어 이름에는요, 이 알파벳 숫자를 풀어가지고 그 이름값이, 이름의 값들이 있어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해 보면은 666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짐승이다. 짐승이 표 666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게 한 그 로마 네로 황제라고 했습니다. 666이 나오니까.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베리칩은 생체 인식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리칩이 666이다. 그렇게 또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된다. 또 아니다, 이건 바코드다. 한동안 또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신용카드라고 했죠. 신용카드라고. 심지어 요즘은요, 어떤 말까지 있냐면은 코로나 백신이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666은 짐승의 수,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인데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로 실패수를 말해요. 그것도 이 6이 몇 개입니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666.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려 했지만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66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의 도구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세상의 권력 세력,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 시에 이제 핍박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 핍박 시대는요,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에서 소외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다 직장 생활에서는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미혹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핍박과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만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지금은 뛰어야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하고 합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몸이 그대로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옵니까? 요한사도가 벌써 얘기해 줬어요. 요한사도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요, 12장 11절, 첫째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예.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어린 양의 피죠,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교회에서 함께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많은 교회가 크고 또 좁은 교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있지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양, 우리 시편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혼자 있는 양은요, 늑대나 곰이나 맹수에게 잡혀 먹이기 쉽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음을 붙잡아주고 인내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교회는 모두 모일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 초대교회 때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 시, 핍박 시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악하고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혹하겠지만요, 그런 기간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앞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싸우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357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 찬송가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언제 이런 환난이 다가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세상 종말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했듯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우리 생각과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몸으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말씀으로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몸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인내와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시를 대비해서, 세상 종말을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그 신앙이 정말 이제 몸으로 반응하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정말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내와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미혹할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생업에서 얻은 귀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들, 그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권능의 힘으로, 그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이 더욱더 그 훈련이 되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종말에 잠시 환난과 미혹을 당하나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 승리를 주님 앞에서 소망하며 그리고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산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위에
십자가의 어린 양과 말씀 위에 선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